2주 전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 장면이, 요셉이 입관하는 장면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로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애굽에서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출애굽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Finish well. Finish well. 끝이 좋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유종의 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참 아름답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을 봐도 아름다운데 그의 마지막 또한 참 끝이 좋은 인생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플러신학교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이 리더들의 마지막을 연구를 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마지막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49명의 리더들에 관한 자료를 연구한 결과 그 리더들 가운데 13명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것은 서너 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테지로 보면 한 25%, 26.5% 정도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것에 대한 통계도 내서 그것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그가 인터뷰하면서 얻은 통계로는 미국의 90%의 영적 지도자들이 피니시 웰을 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0%. 얼마나 많은 수치입니까? 이분들이 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그 사역을 내려놓거나 그리고 목회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크게 다릅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회의 모습을 봐도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마무리, 피니시 웰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누가 보아도 좋았는데 그 마지막은 좋지 않은 지도자들의 모습, 성경에서도 발견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8장 27절의 말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 기드온,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서 여기저기에 사용합니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초라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300명을 데리고 그가 이 미디안의 거대한 군사들을 물리치는 큰 전쟁에 승리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랬던 그의 말미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라. 그가 사역의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 삼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의 말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귀걸이 이런 거 내라.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드는데 바로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기드온과 온 집에 덫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처럼 섬겼던 것이죠. 이것은 후에 어떤 일을 벌어지게 만드냐면 사사기 8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초창기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상을 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룻바알, 하나님과 다투는 자로 출발했던 기드온, 그런데 그가 사역의 말미에 그가 헛되게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두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알을 섬기는 대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기억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한 지도자의 이 마지막 사역, 그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110세가 된 요셉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아주 든든히 섰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왕성한 공동체가 됐어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반복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했다는 것을, 그들이 큰 민족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 이스라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성인 남성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11지파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토대로, 이것은 20살 이상의 11지파의 숫자니까 한 4인 가족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200만, 25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 숫자가 200만에서 250만이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기 1장에 애굽에 처음 왔을 때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그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창세기 우리 50장의 마지막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과 화목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화목함을 끝까지 지킨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 이후에 형들은 요셉 앞에 다시 무릎을 꿇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우산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나면 요셉의 마음이 돌변할까 봐 17년이나 요셉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했지만 형들은 그 요셉의 진심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50장 21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쪼잔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면서 요셉의 성품이,
요셉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하나님의 큰 뜻에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이 기른다는 표현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필요를 공급한다, 봉양한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 자자손손까지 내가 봉양할 거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야곱의 장례를 치른 때가 요셉의 나이가 56세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0세죠. 5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요셉은 그가 약속한 그대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기를 겁니다. 책임질 겁니다. 필요를 채울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려 54년 동안 한결같이 요셉은 그의 형들과 화목하게, 그의 조카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고 특권입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와 딱 맞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화평, 평화, 안녕,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평안하신가요? 그 뜻이죠.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철부지였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기 과외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 꿈이 자신이 영광을 받는 꿈, 자신이 으뜸이 되는 꿈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죄수가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꼭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해서 그의 외삼촌에게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야곱은 채색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요셉, 그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요셉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이 언제까지요? 110세, 54년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가 화평이죠.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럼 이 단어에 맞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샬롬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형들과 화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유종의 미예요. 여러분, 어떤 장례식을 여러분 치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끝이 정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화환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환이 많으면 우리가 인생 잘 산 겁니까? 아니면 묘자리를 정말 잘 써서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마지막에 묻히면 그게 정말 잘 산 겁니까?
어떤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와 화목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워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닌가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 아닌가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더 이상 형들과 대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긍휼대로 형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설명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 그것을 비유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하시는데, 그때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양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가난한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없다고 저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헐벗었다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고, 감옥에 갇혔다고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는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좀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강조점을 오늘 달리해서 표현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삶,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가 메꿔줄 수 있는 삶, 하나님 그 삶을 원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요셉은 그 사람은 무슨 강심장이어가지고 늘 주는 거 마땅히 받는 사람 도와주는 게 어떻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요셉은 속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요셉에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셉이 늘 잊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 베푸신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는 그 받은 긍휼하심을 따라 그 형들을 대합니다. 그 조카들을 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료들과 화목한 삶,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영적인 삶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오늘 24절에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지금 요셉의 임종 직전이죠. 요셉이 임종하기 전에 유언으로 그의 형제들, 그의 조카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리고 나서 어떤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애굽에 장사 지냈던 내 유골, 내 해골을 파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말이 정말 진심이잖아요. 야곱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냐?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어요. 그 약속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냐? 시간적으로는 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출애굽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서 그 유고를 파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세겜에 사놨던 그 땅에다가 그 유해를 묻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가 놀랐습니까? 요셉이 그것을 400년 전에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연연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 주실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뭘 갖고 못 갖고 되고 안 되고가 너무나도 큽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일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맞지 않죠.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속없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베풀고 베풀며 그렇게 화목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이 유종의 미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서울대학교 암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님이 쓰신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신데 이분이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겪은 일들을 책으로 엮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반추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한 폐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폐암이 점점 심각해져서 더 이상의 의료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 호스피스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이분을 돌보셨던 분도 법적으로는 그 부부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을 무용고로 이분을 나중에 이제 소천하시면은 그렇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팀에서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가족이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수년 전에 연락이 끊긴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남동생. 근데 왜 연락이 끊겼냐면 사업한다고 동생이 2억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틀어져서 만나지 않고 연락도 안 한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팀에서 이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동생에게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았어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회진을 도는 때에 남동생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병실을 문을 열고 딱 들어서서 말기암 환자가 된 형을 보니까 동생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너무 놀랐죠. 이전에 알던 그 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벌써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형도 동생이 병실 문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얼굴을 이렇게 힘들게 돌립니다. 그리고 어렵게 정말 힘을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내서
동생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해요. 이 동생이 형의 얼굴 가까이 귀를 갖다 댑니다. 병실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료진들이 다 옆에서 이 형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런데 이 형이 한 말에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형이 자신의 있는 힘을 꽉 짜내서 이 동생이 한 말이 뭐냐면, 너 내 돈 2억 갚아라. 너 내 돈 2억 갚아라.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동생은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드디어 화해의 순간이 왔구나. 나는 조금 두근대는 마음으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두 형제는 화해하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우애롭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형은 동생의 귓가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한 말은, 너 내 돈 2억 갚아라. 이분이 그 에피소드를 정리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종양내과 의사이다 보니 삶의 마지막을 목도하는 일이 많고 마주하는 사연도 각양각색이다. 그 환자 이전에나 이후에도 환자의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돈 때문에 다툼하는 꼴을 적잖이 봐왔다. 그럴 때면 가끔 그 병실에서 환자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2억 갚아라 말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한 인간이 혈육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가 내 돈 2억 갚아라였던 것은 씁쓸했고, 쓸쓸한 죽음은 언제나 그렇듯이 안타깝기만 하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이 작년 한 3월쯤으로 기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이 챕터를 읽는데요, 이 의사가 느꼈을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차가운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삶이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요셉이 당한 일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죄수로 긴 시간을 보냈어요. 10수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를 생각하면 정말 요셉이 한 맺힌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의 과거가 그의 삶을 묶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 나은 곳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 그게 요셉이고, 그런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신약성경의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그날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유고를, 그 해고를 가져가라고 거기서 맹세를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영적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처럼 참 드라마틱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 우리의 선조들에 비하면 짧은 삶이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요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요셉의 겪은 일, 요셉이 지나온 일을 생각한다면 요셉이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제가 특서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럴 것 같은 모습으로,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요셉이 뭐가 달라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셉의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한 단어더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삶을 산 것은 은혜예요. 요셉에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이런 성숙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요셉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꿈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달랐겠지.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 꿈을 받고서도 그것이 자기 영광 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떠벌리고 다니고 그랬던 인간이 요셉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그의 선조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가 복이 되겠다 약속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인격, 그럴 만한 자격,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나?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 요셉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 과잉으로 꽉 찬 사람, 공감 능력 부재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고 2번이나 꿈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쩔 수 없죠. 제 인생도 계속 이 말씀을 비춰서 제가 거울처럼 비춰보게 되잖아요. 제가 정말 착각하며 살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전도 받아서 교회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6살 때 제 친구를 찾아서 교회를 갔어요. 매일 놀던 아이가 집에 없어. 그래 물어봤죠. 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갔대. 제가 살던 시골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쫄래 그 교회 찾아가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특해. 그리고 내가 잘해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고 제가 잘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깨트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시골에 가서 외할머니와 이제 하룻밤을 잠을 자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외할머니와 이제 할머니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그때가 한 20살쯤 한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2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할머니의 성경책. 세로 성경책인데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 성경책. 또 하나는 할머님이 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 있기를,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그 교만과 착각이 다 깨졌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제 힘으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춰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요셉의 생애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기밖에 모르던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 먼저 다가가셔서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뭔가 내가 하려는,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정말 덜 하셔도 돼요. 덜 하셔도 돼요. 제가 사실은 설교하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듣는 그 책망이 있어요. 제발 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소리 안 질러도 다 들린다고.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좀 낮추고.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만들려고 하고 해내려고 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 그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 주시면 그냥 기도하러 오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 읽은 마음 주시면 그만큼 또 읽으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 주시면 그만큼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